지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아담과 가인이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담의 길과 가인의 길, 또 그 두 사람의 각각의 대조적인 결말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에 사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살폈습니다. 아담은 생명을 잇고 또 생명의 의미를 추구하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고, 즉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삶을 중요하게 받아들인 반면, 가인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셨지만 하나님을 떠났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능력으로 발전과 편리와 또 부요함을 도모하는 그런 삶이 최선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부요, 하나님을 떠난 편리, 이것이 문제이죠. 우리가 발전하고 편리하고 한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다스림을 받으며 누리느냐, 또 어떻게 행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큰 관건이 되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창조의 목적이 잘 피어나느냐, 잘 피어나지 못하고 그냥 시들고 사라지느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불순종해서 범죄한 후에 일어난 증상이, 가장 치명적인 증상이 분리다, 이렇게 우리 계속 말씀 나누고 있죠. 그 분리는 우리 복습을 하겠습니다. 어떤 분리입니까? 하나님과의 분리가 먼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사람 간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숨죠. 자기와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피족의 자연과도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의 분리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의 아들 이제 가인과 아벨의 때에 와서 또 한 가지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리냐면 제사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라는 거죠. 아벨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이 일이 잘 해소되거나 해결되거나 했으면 하는 바람이 뭐 하나님께도 당연히 있으셨을 거고 보는 우리들도 당연히 그것을 바라는데,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제단 앞에서 생긴 이 문제로 말미암아 살인이라는 그 치명적인 아주 비극적인 그런 범죄로까지 사건이 확대된 것은 굉장히 뜻밖의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4장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고 구약시대 전체, 그리고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도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제단 앞에서 일어난 문제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과 또 살인과 범죄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피려고 하는 것인데요.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이제 구약에서도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서 좀 간략하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마지막 날, 우리가 사는 이 현대를 지나서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제단 아래에서 빚어진 문제로 말미암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 가인의 태도와 행동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그 요약본을 보내드렸는데 이제 첫 번째 단락이 가인의 태도와 행동입니다. 뭐 이것은 많이 다뤘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만 드리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인의 문제는 이랬죠. 자기 재산은 안 받으시고 동생 재산은 받으시는 것을 보고서 이제 그 서운함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의 뒤끝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냥 시기심, 경쟁심, 열등감, 수치심 등 이런 내면의 상태가 완전히 화산 아래 부글부글 끓는 용암처럼 주체할 수 없는 상태가 이제 되어버려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너 얼굴빛이 왜 이렇게 변했느냐.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서도 또 더 주체하지 못하고, 그죠? 참지를 못해서 살인까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자꾸 제사의 분리가 된 그 원인을 따지려고 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서 따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따지는 가운데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드리시니까 받으셨고 가인은 곡물을 들여서 안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틀린 말이죠. 그죠? 하나님 옛날 그 구약 시대에 제사 드리는 걸 보면 짐승만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도 제물로 드리고 했습니다. 제물의 종류 때문에 하나님이 받고 안 받으시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짐승 제물만 좋아하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성경, 우리 창세기 4장만 딱 보면 우리가 그 원인을 말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구약 성경을 전체를 다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면 안 받으시는 제사가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구약 시대에 가인 제사만 안 받으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서의 가장 첫 선지서가 무엇이죠? 이사야서죠. 이사야서가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1장에서 나는 너희들이 와서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 이제 막 싫다. 나 그거 안 받은 지 오래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사 많았어요. 근데 왜 가인의 제사 안 받으셨냐고 그렇게 우리가 특별한 이유를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돌려서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어느 누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서 받으시기만 하는 예배를, 그런 신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영육간에 굴곡을 걷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은 걸로 간주해 주시니까 우리는 거기에 위로를 얻고 그 다음 예배를 위해서 더 힘을 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신실한 성도라도 정말 육신이 지치고요. 너무 일주일 동안 삶이 고달팠어요. 그리고 힘든 일이 많아서 마음이 너무 산란해요. 주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가인처럼 제사를 잘 드리고 싶은데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무슨 이유인지 자기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안 돼요. 그래서 예배 후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도대체 예배 시간에 뭐 했나? 주님께 나아가겠다고 내가 사모함을 고백하기는 했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뭐 한마디라도 듣고 지금 자리를 떠난 것인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예배답지 못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예배다운 예배를 못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사람은 막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뭐 기뻐하면서 좋아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인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야, 내 예배는 이제 끝이구나. 저 사람은 예배로 인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회복되고 그런데 나는 도대체 뭐야? 예배 드리고 나니까 더 피곤해. 형편없는 예배자로구나. 이제 나의 예배도 전성기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러면 어떤 자세가 바람직합니까? 가인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벨은 역시 주님께 매우 신실한 나의 동생이야. 오늘 보니까 그의 제사는 정말 경건하고 아름다웠어. 오늘 내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은 이유를 아우의 제사를 보니까 알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더 정말 묵상하고 그리고 준비 잘해서 다음 제사 잘 드려야지. 내가 혹시 어떠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안 받으셨는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나 그거 발견해서 내가 정말 이제 좀 잘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악한 상황으로 번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 상대팀, 우리도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팀이 너무 아름답게 협력으로 잘 해냈어요. 그러면 비록 졌지만 무슨 생각이 드나요? 역시 상대팀 정말 오늘 잘했어. 우리도 저렇게 하는 법을 우리도 좀 훈련하고 배워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그게 올바른 정말 윈윈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의 내적 문제들을 보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괜찮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냥 내 것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억울할 뿐이고, 속상하고, 패배의식, 그 다음에는 정말 끝이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으셨다라는 뜻은 가인을 아주 버리고 포기하셨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왜 화를 내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이 말은 너 이거 화내지 않고서도 지금 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화내는 길을 택한 거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녀가 무엇을 잘못하면은 그것을 그냥 무조건 꾸짖기 위해서 너 왜 이렇게 성질이 못됐니? 하고 그냥 말하고 그것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너 왜 이렇게 못되게 굴어? 이 말은 자, 너 이렇게 못되게 굴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길이 있어 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성품과 태도와 또 행동을 또 그의 또 생각을 잘 주님의 그 창조의 방식의 순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화목과 사랑을 향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합당하게 길러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육 방식이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주님의 마음과 방법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목적하시는 그 목적,
예, 잃을 것은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 분노에 휩싸여서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밖에 할 수 없었던 거죠. 예, 그 길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을 죽였습니다. 아벨의 죽음을 보게 되면 저 아벨은 굉장히 순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 가인이 들로 나가자라고 할 때 그 씩씩거리면서 들로 나가자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순순히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4장 8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쳐 죽인다라는 말은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언제 쓰냐 하면 원수를 죽인다 할 때, 또 짐승을 죽인다 할 때, 또 범죄하고 그래서 살인한 사람을 이 법적 심판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할 때, 그때 이제 쳐 죽인다라는 우리는 좀 더 고상한 말을 쓰는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나 봐요. 쳐 죽인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용례들을 우리가 다 합하여서 이 뉘앙스를 가인의 이 심령에 딱 대입을 한다면 어떤 말이 되는 것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벨, 너는 죽어서 마땅해. 너는 내 원수야. 너는 내 삶의 반경에서 사라져 주어야 되겠다. 심판을 받아라.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선언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이 쳐 죽인다라는 말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그 의미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우 한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는 그런 좀 더 우리가 더 살펴야 되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다라는 그런 악의를 담습니다. 비록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던 거죠. 죽는 것은 사람이 죽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당신의 형상이 깨어지는 것, 그건 정말 너무나도 이 우주의 그 질서를 깨는 일이죠. 또는 죽이지 않더라도 상대를 경멸한다라든지 얕잡아 보는 거 있죠. 그리고 우습게 보고, 그리고 혐오하고, 그리고 말이나 어떤 태도나 행동 속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배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만 잘못하고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 속에서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좀 더 심한 말로 하면 하나님을 죽이겠다고까지 나서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조금 좀 안 좋은 예일 수 있는데요. 조폭과 두 그룹이 있어요. 두 집단이 있는데 한 집단에서 다른 상대 집단에 대해서 막 부글부글 지금 막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좀 깨 부셔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는데 마침 그 상대의 한 일원이 랄랄룰루 하면서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자들이 가만히 안 두죠? 그러면 너 한번 혼나봐라 그러고 뭐 인질극을 벌이든지 뭐 폭력을 사용하든지 그래서 때리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상해를 입히고. 그러면 그것은 그 한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 상대 집단의 보스가 밉든지 아니면 그 집단 자체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는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살의가 끓고 막 뭔가 경멸하는 마음이 솟아나고 막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한 상대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가 지금 뭔가 큰 우주를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할 싸움을 내가 싸우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사람이 화를 내고 폭력을 크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뭐 원자탄을 터뜨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복된 그 목적을 깨어버리는 일이니까 그것을 깰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이 아벨을 죽이면서 속으로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이따위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요? 아이고, 그렇다면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요. 이런 뜻입니다. 아주 막 나간 상태까지 가버린 거죠. 우리는 이 막 나가는 상태까지 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 절제하고 돌이키는 회개의 길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아벨의 죽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한 인류 역사의 첫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죽임을 당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간과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몰랐어요.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셨답니다. 그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은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아벨에게, 얘야, 어차피 너 죽은 목숨이니까 그냥 나랑 하늘에서 영원히 살고 땅의 일은 잊자. 이렇게 하실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기반인 이 땅과 또 이 피조물들이 다 오염되고 더럽혀지기 때문이에요. 아벨 또한 자기 죽음에 대해서 그냥 저는 죽겠습니다. 이렇게 안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당연하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정말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고 그래서 삶의 힘을 얻었는데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형도 사랑하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 행동에 옮기고 있는데 아니 왜 형이 갑자기 나를 죽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야죠. 당연히 물어야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나냐고 묻는 것은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당연한 호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것에 합당하게 보응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보복해 주시겠다. 보복이란 말도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갚아주신다라는 말도 나오죠. 또 좀 더 어려운 말로는 신원하신다, 신원하신다라는 말도 나오죠. 영어로는 vindication, 입증한다라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무언가를 잘못된 것을 입증해서 보복하신다라는 그런 말 의미로까지 확대해서 우리는 이 말을 신학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응, 보복, 갚아주심, 신원, vindication 이런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임을 알아야 되고요. 또 이 심판의 배경이 바로 이렇게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이 인류의 그 목적을 자꾸 깨고 오염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하시는 방식이다. 심판은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죠. 사실은 그럼 하나님 언제 우리 보응하십니까? 우리 언제 갚아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길과는 또 하나님의 길이 다르죠.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교회와 세상을 이러한 방식으로 다스려 가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제 40년 되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했는데 또 억울하게 당했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보응하고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지, 그런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심판의 역사가 없이 우리가 이렇게 무사하게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곰곰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피조물을 엄청 사랑하시고 또 엄청 아끼시기 때문에 이것을 파괴하는, 피조계를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그 피조계에 서려야 되는 그 정말 아름다운 정신과 그리고 그 영혼의 역사들을 파괴하는 존재에게는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거대한 공동체를 위해서 갚아주셔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인간과 피조계를 사랑하시는 한 방법이다. 하나님의 신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 피조계를 사랑하시는 한 방법이 파괴자에 대한 보응과 보복이다. 이것을 우리 신약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자비하시기만 하시고 사랑만 하시고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인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편파적으로 거기에만 꽂히시면 하나님을 또 오해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쪽을 구원하실 때는 어떤 한쪽이 보응하시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같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정말 항상 그렇게 일어납니다. 항상. 이스라엘이 잘못해요. 그러면 그것을 벌 주셔요. 심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요. 근데 이방 나라도 또 벌 주세요. 왜 벌 주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때 너무 파괴적인, 그리고 너무 무참하게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보응과 심판에 대한 성경의 사상을 우리가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이제 우리 기도가 담겨 있는 시편을 보게 되면 이 시편 속에서는 탄원과 이 보응을 간구하는 기도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시편 기도의 한 반 정도 이상의 이 아벨의 호소와 같은 그 신원의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린 시편의 말씀도 바로 다윗이 그런 보응, 보복, 신원을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간구하지만, 그러나 한쪽으로는 또 심판과 보복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해야만 한다라기보다는 그 심판과 보복을 위한 기도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그 저자들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섬뜩할 정도로 저 원수들을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대대로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심한 말을 하는 것이 저게 믿는 사람들이 저게 해야 할 말이야?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는 창조 질서에 대한 파괴가 너무 심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혐오와 경멸과 그죠? 그런 어떤 파괴가 너무나 자명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 일은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아무에게나 적용을 시켜서 나를 조금이라도 괴롭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큰 덩치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구조적으로도 일어나고 이념적으로도 일어나고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신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기도입니다. 마땅한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첫 번째로 시편에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셨고, 제가 시편의 말씀도 읽어드린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지만 제가 대표로 한 구절만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은 메시아가 임하였을 때 이제 이 시대가 바뀌는, 일어난, 이제 새롭게 되는 이제 그런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61편 2절 이사야서 보면은 메시아의 날이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은혜의 해를 우리는 기억을 하지만 사실은 은혜의 해가 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같이 임한다. 그래서 이 신약의 시대는,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냥 한 센텐스로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는 구원이 성취됐다 라는 말과 동시에 같이 성립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도 성취되었다 입니다. 이게 같이 맞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2절에서는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의 시편과 선지서, 그 중에서 이제 이사야를 보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예 태초의 인류 시작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 마지막 순교하는 인물까지를 총망라해서 말씀을 하세요. 구약의 첫 순교자를 아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 다음에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인 사가랴를 언급하십니다. 근데 꼭 뭐 시기적으로 사가랴가 가장 마지막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이, 이 구약, 그때 당시에 히브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역대기였거든요. 근데 이 역대기하 24장에 나오는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이제 그 죽임당한 그 한 선지자, 순교당한 선지자인데, 이제 그 선지자를 염두에 두시면서 구약의 첫 인물, 구약의 마지막 인물, 그 순교당한 자들 중에서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장,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시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여기서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라고 했는데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고 보시면 맞아요. 이건 좀 이렇게 뭐 발음의 차이, 또 뭐 이렇게 이렇게 구전으로 이어지고 또 편집되는 과정에서 또 지방의 방언에 따라서 이름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서 표현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 피를 흘리게 한 당사자들에게 다 돌아가리라. 즉 갚아지리라. 하나님은 보응하실 것이다. 신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시대 전체에 걸쳐서 억울한 순교의 죽음에 대해서 갚아주신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성경책이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그때 인심판을 쭉 서술하는 가운데 다섯 번째 인심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요한입니다. 요한이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순교자들.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대요.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하고 호소하고 탄원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아니, 순교자들의 기도 중에 아름다운 기도가 엄청 많을 텐데 왜 요한은 이 기도를 지금 딱 유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답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 우리의 피를 지금까지도 갚아주지 않고 계시나요? 언제 갚아주실 건가요? 하고 주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루마기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잠깐 쉬어라. 다른 종과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완성의 날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때가 이르기까지 내가 그것을 잠깐 유보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심판의 하나로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게 심판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지고 죽임당한 신실하게 산 자들이 그렇게 억울한 죽임을 당했을 때 그들이 올려드리는 이 보응과 신원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추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제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근데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도록 진행하게 하는 힘을 추동이라고 말한다고 제가 두어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진행시키는, 추동하는 힘이 돼요. 이런 기도는 그래서 불필요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동참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심판은 이미 아벨의 죽음에 보응하시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미 창세기 오늘 읽으신 4장 본문에서 그 아벨의 죽임이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역사로 나타났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방식이 바로 그러하구나. 그러나 마지막에 완벽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역사들은 하나님이 그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누구나 다 새롭게 되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심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벨은 죄로 인해서 분리와 분열의 세상 속에서 합당한 제사를 드렸지만 죽임을 당한 최초의 예배자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창조의 목적을 파괴한 가인에 의해서 1차 피해자로서 죽임을 당한 것이었죠. 이런 아벨의 죽음은 아벨 하나에서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지속되어졌다. 시편 그 저자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메시아가 오는 날 보복의 날이 분명히 선언될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심판의 성취가 일어났다는 사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요한계시록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추동하는 힘이 이 순교자들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이건 순교자들만 할 수 있는 기도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저거는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 저거는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응당 기도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비록 아벨처럼 또는 순교자들, 사가랴처럼 또 순교자들처럼 죽지는 않았죠. 그러나 삶과 역사를 창조의 순방향으로 전진하게 하고 싶은 성도로서의 사모함과 갈망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피조계와 창조하신 인간과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어야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또한 다른 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또 창조가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잘 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제동을 걸고 자꾸 부서뜨리고 자꾸 제지를 걸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저건 아니죠 라고 우리 분명히 호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기독교의 창조의 그 의미와 또 심판에 대한 의미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더 깊이 확고해지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또 그것을 정진시키고 또 새롭게 하시면서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것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시편 기도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추동하는 힘이 된다.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이루는 추동하는 힘이 된다. 그럼으로써 주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동참하는 그 주님 나라의 복된 일꾼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벨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행하신 그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인도 그렇게 심판하셨지만 새롭게 되기를 원하셨고 또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고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인식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그런 귀한 창조와 심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또 이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